오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점에서 한번 다윗 이야기의 배경과 전체적 그림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 것일까?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면면이 이어지고 또 발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훑어보기 위해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족장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족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아들 이삭에게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손자 야곱에게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이 세 조상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은 궁극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고 자손, 즉 백성이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나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이 뒤로 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천하 만민이 포함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언제 비로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출애굽 때예요.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은 70명 정도였습니다. 한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포함하면 최소한 200~300만 명은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상, 내가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하신 이 약속은 출애굽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과 이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준비되는 그런 시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을 하죠? 첫째,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그 발달한 나라의 정치 체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형태를 취하죠. 우리가 여기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현대 그 국가들은 입법이라고 말할 때 인간들 사이에 약속을 하고 규정을 하는 그러한 헌법을 생각합니다. 헌법이란 인간들끼리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 이 율법은 인간들 사이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율법을 제정하셨고, 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철저한 신종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대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부가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성막과 제사 제도가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성막과 제사 제도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거나 서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죄악의 문제이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문제가 남아있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정을 했는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전권을 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그런 전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 사사 시대에 오면은 중앙 집권적인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전권이 주어지는 그러한 지도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얘기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광야 시대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몇몇 부족에 대해서는, 몇몇 족속에 대해서는 짐승, 가축,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멸망에 처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명령으로 들리죠.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들이신 후에 만약에 그 땅의 족속들이 계속 거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흉내내고 결국은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명하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그렇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때 이 일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맹렬히 주변 족속과 싸웠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가나안에 그대로 정착해서 함께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족속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력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고 이방 족속들이 점점 더 강해지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방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러한 정치 형태는 이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형태입니다.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보여주는 바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출발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얼마나 불완전한 시대입니까?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시대라고 도저히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사람이 다 담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군사적 지도자예요. 정치적 지도자예요.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 앞장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하신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격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지도할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도 율법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철저한 신종 국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왕을 이 매개로 해서 인간 왕의 어떤 그 중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인간 왕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야심과 자기의 목적이 우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역사적 위치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의 1차적 성취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그 전쟁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어느 때 완성됩니까? 다윗 왕 때 완성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다 굴복시키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영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다윗 왕 때 비로소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민족의 그 약속의 성취는 출애굽 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땅과 그 다음에 그 복, 하나님이 당신의 그 종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윗 왕에 와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왕을 통해 중개되는데, 따라서 인간 왕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요. 사울이 실격한 그 자리에 다윗이 이제 등장해서 다윗이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격했는가 또는 완전했는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대답은 물론 아니다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긴 했지만 이상적인 그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윗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표본도 모델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씨앗과 같아요. 구약에서 모든 것이 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신약은 열매와 같고 구약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거기서 열매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 확연히 드러난 그런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구약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억지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구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대망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형편에서 장차 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망의 모습이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윗은 누굴 보여줍니까? 다윗은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의해서 결국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때 다윗 개인에게서 발견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믿음의 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라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인 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모습에서 본이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놓고 보면 다윗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그것은 극악무도한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위선과 살인과 간음과 그 다음에는 모함과 계략과 아무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러한 지독한 범죄였어요. 이방 국가의 왕들도 그렇게 잔인하고 그 악한 일은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다윗이 좀 넘어진 적이 있었다. 다윗도 부족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범죄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그토록 총애를 입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다윗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뒤따르는 다윗의 회개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회개가 무엇인지 다윗처럼 명확히 보여준 사람이 달리 없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저 자기의 행동에 대한 어떤 뉘우침과 그런 후회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근본부터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능하려면 회개를 가능케 하는 원상태에 대한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범죄한 것을 뉘우친다면 범죄하기 이전에 올바른 마음 상태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행동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과 저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완벽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반대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수합니다. 정말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스스로 자조 섞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부터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그 사인, 그 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 다윗이 이제 마침내 오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더 있어요. 그것이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리고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남쪽 유다를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11지파는 훨씬 더 큰 땅은 지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실제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브넬을 의지했어요. 군대장관 아브넬을 힘입어 명목만 왕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고 나자 이스보셋은 이제 아주 풍전등화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나 다를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중에 거기 그 림몬의 두 아들인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이스보셋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두 형제가 몰래 이스보셋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칼로 찔러 죽인 후에 그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어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목을 밤새도록 헤브론의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와 그 목을 전합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보셋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런 경우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합니까? 예, 우리의 짐작 그대로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바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에 아말렉 소년이 내게 사울의 죽음을 고할 때에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내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겁없이 죽였느냐? 그렇게 내가 그를 벌한 일이 있다. 내가 너희들이 지금 너희보다 더 의로운 자를 죽이고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면 내가 상을 줄 것으로 기대했느냐? 다윗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족을 잘라서 손과 발을 잘라서 표시하면서 이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고 이스보셋의 죽음에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가의 왕이 되기 위한 조건과 달라요.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또는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든 그런 힘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든 둘 다이든 그런 식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왜 결국은 실격하고 맙니까? 이스보셋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대표인 그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고백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말은 세 가지예요.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우리는 다른 민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남이고 타인이지만 정치적으로 그래도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우리는 골육입니다. 먼저 이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이전 용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의 그 용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때를 무르익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정말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기까지의 다윗의 편력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무엘의 기름 부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시점으로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략 20년이에요. 2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이라면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하루아침에 등장했을 때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20년 동안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20년의 그 왕이 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다윗의 편력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잘한 일이에요. 다윗이 어떤 점에서 참 잘했는가 이 점을 살펴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잘한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을 때도 다윗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여러 차례 이런저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비로소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이 시각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바로 백성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면 다윗에게로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다윗은 그냥 도망만 다니고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에 아주 진력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누구의 마음을 얻었나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찾아온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만큼 그렇게 다윗에게 헌신되었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굉장히 미남이어서? 다윗이 리더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중심으로 자기 부하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에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다윗의 부하 중에 세 용맹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누가 나로 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의 물을 마시게 할꼬. 다윗이 갑자기 감상에 빠져가지고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 중에 세 사람이 용맹한 그 세 용사가 그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그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 물은 내 부하들의 피이다. 내가 어떻게 내 부하들의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이 물을 마시겠는가?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군을 본 부하들이 어떻게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먼저 부하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그 부하들 600명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그 모든 가솔들과 그 사람들을 다 약탈해 가고 물건도 다 약탈해 갔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쫓아가지 못하는 부하가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400명, 아직도 힘이 있는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모든 물건을 되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남아있는 200명에게도 똑같이 물건을 나눠줘야 된다. 그것을 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와 공의예요. 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겠다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평하게 의롭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사울을 죽이고 왔다고 자처한 그 아말렉 소년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이스보셋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스보셋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만약에 포상하고 정말 잘했다 이런다면 다윗은 개인적 야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고 자기의 유불리,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것 또는 불리한 것 그것을 좇아서 사사로이 행하는 사람이지 공정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공적인 일에 임했을 때 올바르게 행했고 공평하게 행했고 의롭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근본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잘한 일이라면 다윗의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들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마 정략 결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정략 결혼이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인 마하나임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부족 국가의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남쪽 유다와 북쪽 그술과 이렇게 협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세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략 결혼인 듯하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그가 누구죠? 그가 압살롬이에요. 지금 자기의 신변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결과로서 얻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생애 후반부에 가장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그 다윗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해를 끼친 그런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죠. 아마도 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다윗의 제스처는 이제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너희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내가 치하하니 너희들이 나의 통치하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을 잘 돌봐줄 것이다. 아마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의 편이었어요. 또 하나는 아브넬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이라는 자기의 주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와서 내가 왕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다윗이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협정을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파괴되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그 일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게 나라를 자연스럽게 돌려주기까지 너는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연단하시는지, 빚어가시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마침내 20년의 그 기간을 기다려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 일은 어떤 느낌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진감래예요. 우리가 역경을 믿음으로 이겼더니 마침내 나에게도 햇볕이 들었다. 마침내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줄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윗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큰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 종, 그 일꾼이 다윗이 된 것이에요. 사울은 실격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격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해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지 않으셨을 뿐이지 얼마나 솔로몬이 많이 잘못합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유다의 역대 왕들이 다 다윗과 달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인물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물론 불완전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칭찬이 사실은 다윗의 더 큰 후손인 예수님에게 하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을 이끌어줄 지도자, 목자가 없어서 사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비로소 자기들에게 왕이 생긴 거예요. 진짜 왕. 정말 자기들을 이끌어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 다윗이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칩니다. 블레셋은 다윗 왕 때를 지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해요. 블레셋의 그 기세가 완전히 꺾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우리가 아는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위 말하는 성군을 얻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은
그 개인에게는 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러한 자리에 오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한 후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사업에서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 만약에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부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런 동기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감격과 그 감동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란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윽박 지른다고 믿는 게 아니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으로 억압해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다윗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도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진정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그 정사와 권세 위에 높으신 그런 만유의 주 되심을 우리가 참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때때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나를 움직여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움직이시고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게끔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왕이 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고요. 백성들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들이 진정 따르고 싶은, 그들이 진정 왕으로 모시고 싶은 그러한 다윗을 발견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주의 깊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적용 질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인내로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